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 가족을 죽인다고 하는 것, 형이 동생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어떤 죄가 동생을 죽일 만한 죄가 되겠습니까? 형과 동생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돕고 품고 안아주고 갈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동생 아벨이 가인의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쳐서 죽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 자신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는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저희 예배는 안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분하해서 여러분을 죽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 예배가 받아지지 않을 때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사건이죠. 만약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하나님 받으셔도 그만, 안 받으셔도 그만이라고 하면 굳이 동생을 죽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가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실 때 분노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또 새롭게 교훈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인이 드린 예배 제사는 곡물의 제사였습니다.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몇 주 지나면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우리 추수감사절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놓고 여기 장식하며 드리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고 싶고 정말 오랫동안 남기고 싶은 것이 그 곡식으로 시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그리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풍성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그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스스로가 잘 드렸다 못 드렸다라고 평가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관점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가인의 행동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몹시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셔? 그 가인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왜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닌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예배를 잘 드리면 뭔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가인이 드린 그 예배보다 아벨이 드린 예배가 더 귀하고 소중한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귀한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의 제물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냥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곡식을 드리죠.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고 아벨의 제물은 뭡니까? 양이었습니다. 양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그래서 양을 치는 자였다. 이게 목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벨이 양을 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채소와 과일을 양식으로 주셨죠. 인간이 육식을 하기 시작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언제부터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었나요? 노아 홍수 이후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은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이 아벨은 노아 훨씬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때에 아벨이 양을 쳤다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이 양을 쳤을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양을 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벌거벗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죠. 그러나 그 나뭇잎은 조금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성경은 짐승이 뭔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성경적인 쭉 이야기를 보면 양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이 양을 치우는 이유는 그것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냥 들에 사는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길렀고 그 중에서 첫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고의 정성과 믿음이 담겨있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받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볼게요. 5절부터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가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변하게 되어지죠. 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시고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내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선,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 그들을 주시면서 마음껏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인간에게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다. 인간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가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나요? 다시 한번 5절을 볼까요? 5절을 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가인은 자기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즉 이야기는 하나님 악의 분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단절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관계가 풍성해지는데 그 예배가 실패하게 되어지면 관계의 단절과 고통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의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지요. 그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풍성히 누리고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다시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가인이 왜 분노하는가? 분노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5절과 6절 한번 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인이 왜 분노합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거나 어떤 그런 사건이 있거나 어떤 그런 환경이 될 때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냥 분노를 내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이 분노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분노의 감정이었어요. 분노의 감정이 이 가인을 사로잡아서 분노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예배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기쁨이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분노나 슬픔의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많다라고, 화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 감정에 어떤 그 기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런 나쁜 감정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원 가기도 하지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막 막혀 있을 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화를 가져오잖아요. 마치 공기가 이렇게 탁한 공기청정기가 정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정화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가 다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죄가 호시탐탐 이 가인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호시탐탐 이 죄가 가인을 노리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즉 이야기는 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이게 움직여서 이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야, 지금 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네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하니까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 7절과 8절이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금방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여기 말하고라고 하는 거는 꼬드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들에 나가기 위해서 꼬드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거기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가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서 그 동생을 미워하고 저놈이 없기만 하면 내가 좋겠는데 그 생각 속에 있다가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범죄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가 드러나서 결국은 이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살인도
엄청난 범죄이지만 살인 후에 그가 대답했던 그 모습을 보면 조금의 죄책감도 없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뻔뻔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대꾸하고 있는 그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배 실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렸을 때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단죄를 통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굴복하고 자기 동생까지 죽이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는 그 가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엔 다 죄성이 있죠. 제 안에도 죄성이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있는 동안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많이 배우면 죄 안 짓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죄 안 짓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선거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들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느낍니까?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뭐 이것저것 죄된 모습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지식이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죄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죄를 다스리고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많이 드리죠.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단됐지만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새벽 예배가 이게 젊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힘드니까 새벽 예배는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려요. 이 새벽 예배를 처음 만든 분이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셔요.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맨 처음에 7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시작되어져 새벽 예배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드립니다. 또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수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지 못하니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금요일날 또 기도회를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만큼 엄청난 예배가 많은 곳이 없어요. 참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예배가 지겹고 힘든 것이라면 예배를 안 드렸겠죠. 근데 그 예배가 주는 은혜가 유익이 너무나 크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세상에 살고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책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10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10가지 질문. 첫째,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벅찬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가. 둘째, 뜻을 정함.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심정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였는가. 셋째, 말씀을 들음. 주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으로 귀 기울이는가. 넷째, 간절한 기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면의 갈급함을 정직하게 아뢰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다섯째, 주님을 높임. 주님을 높일수록 더욱 온전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다. 찬양의 가사와 곡조 속에 전 인격을 담아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가. 여섯째, 참회의 눈물. 회개의 산을 넘어서야 은혜의 강가에 다다를 수 있다. 진실하게 죄를 토해내듯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감격을 맛보고 있는가. 일곱째, 헌신의 헌금. 헌금은 신앙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과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뜻대로 쓸 것을 결단하는 헌신의 표시로 헌금을 드리는가. 여덟째, 공동체적 예배. 예배의 공동체성은 그 수에 있거나 동일한 공간에 머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 하나가 되고 함께 예배자가 되는 것에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예배 드리는가. 아홉째, 예배적 삶. 말씀이 머리에서 서성거리도록 만들지 말고 심장을 지나 손과 발로 이어져 삶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주일 예배가 한 주간의 개인적인 예배와 예배적 삶으로 이어져 구체화되고 있는가. 열 번째, 신앙 고백, 성가대 찬송, 예배 대표 기도. 신앙 고백 위에 기독교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가. 성가대 찬송과 대표 기도는 온 회중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이다. 함께 대표자와 함께 또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며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의 물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